저희가 지금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째 시간에는 로마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그리고 누구에게 썼다? 로마 교회에 썼다 해서 그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자면 거의 그리스 철학은 완성이란 말이 뭐하긴 하지만 거의 딱 정비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리스 철학과 지금의 법의 기본이 된 로마법이 정비가 되어 있던 때였다. 근데 문제는 이 철학과 법이 다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가서 칼리큘라를 검색해 보시진 않으셨는지, 근데 한번 어떤 일이었는지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자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까 나왔던 그런 것 중에 뭐 누구 하나 이런 일 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뒷담화 좋은 거죠? 사람 미워하는 거 좋은 일이죠? 권장할 만한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죠, 그죠? 누구나 다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이 이야기들 중에 대충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나는 좀 찔린다 몇 개 정도 한번 손 집어볼게 하나씩. 대충 몇 개 정도 되세요? 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적을까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꼭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가 돼버리면 약간의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엇이 더 옳은가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번 주에 되게 마음 아픈 상담을 좀 했어요. 한 분이 3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저희 가족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상상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척들이 오히려 더 돈과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잘 살아야 돼. 그걸 더 많이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정말 더 중요할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30년째 듣고 있다 보니 저럴 거면 교회에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성도님이 이런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하다고 하지만 세상이 안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2000년 전 얘기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는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읽고 있는데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크리노란 단어가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비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구분하는 거냐면 넌 유죄, 넌 무죄.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심판, 구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저 어릴 때 어저께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 좀 했는데 밥 먹으면서 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씨 했다가 형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쓰냐고. 목사님 집안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왠지 저는 아이 씨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씨 한 거였는데 혹시 모르겠어 저희 형들은 제가 빼먹은 게 아이가 아니라 뒤에 8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든 생각이에요. 형들은 그랬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아이를 빼먹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든 실은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저것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많이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제가 칸막이 가서 제가 앉아서 잘 안 보여요. 애들이 막 와서 뭐 편하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욕도 하고 막 갑자기 한 애가 이래요. 야! 너 교회에서 욕을 하냐?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밖에서 내도 되냐? 뭐 이러거든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미움이나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 알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알아요. 뭐 한올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갈 길은 어떤 길이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제가 일부러 좀 늦게 누르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먼저? 이 길이 옳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한올교회는 최소한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십자가의 길은 이거라는 거. 최소 주일 예배 3번쯤 오시면 그중 한 번 이상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길이 옳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지 않은 길로 갈 때 그럼 여러분 심판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네, 저도 해요. 근데 왜 바울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심판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지들 마음대로 살게 두라는 이야기일까? 아니, 좀 달라요. 여기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일. 이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일, 뭐 이런 거죠. 남한테는 뭐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실은 그래서 저희 교사나 목회자들이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건 그런 거겠죠. 교사가 정직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솔직히 더 어릴 때는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쪽 친구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 청소구역이 바뀌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주 일례죠. 작은 일례죠. 뭔지 아실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촌질한 그런 의미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몸이 아프다는데 옮겨줄 수 있지.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솔직하게. 예, 욕먹어야죠. 교사가 그런 건 여러분 교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아세요? 뭐 3아웃 정도가 아니죠. 작은 일 하나면 원아웃이에요. 교사들은. 작은 일 하면 바로 원아웃이에요. 작은 잘못 하나도 그냥 원아웃이에요.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제가 한올교 예산 가운데 뭐 몇백만 원을 제가 원하는 거 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여러분 제가 들고 다니는 거 다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니까 소카메라도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런 것들을 사다가 교회 돈으로 사서 집에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그건 횡령이에요? 횡령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욕먹어야 돼요. 그럼 큰일 날 일이에요. 만약에 더 넘어가서 작은 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간다면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뭐 하늘교에서 일하려면 얼마 내라고 돈 줘도 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한다는 건 이 뜻이 아니에요. 요거가 좀 달라요. 이거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 거죠. 다음 주기 때문에 종교 500주년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 깨알 광고 하나 다다음 주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아마 이덕주 교수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건 교파를 초월해도 돼요. 왜냐면 거의 모든 기독교 방송에서 제일 많이 강연하시는 분이고 그냥 강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세요. 이분이 핸드폰 없으세요. 연락하려면 이메일밖에 없어요. 이메일로 연락. 근데 답 바로 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대가 돼요. 한 번도 제가 이 교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11월에는 초대할 시간이 많아요. 첫째 주도 초대하세요. 그냥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 그냥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교회 다 듣네 싶으실 거 진짜로. 셋째 주 또 19일 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초대하세요. 이런 거죠.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소개해보고 싶다. 그럼 그때 오시면 되고 우리 각 부서별로 다다음 주까지 여성교회 남성교회 부서별로 감사 고백할 분들 좀 같이 정해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뭐 같이 뭔가를 하셔도 좋고 해가 아무튼 근데 이 종교개혁이 중요한 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마르틴 루터를 제가 안다고 설교 때 써먹었어요. 와 진짜 웃긴 얘기죠. 실은 한 달쯤 전에 이상한 분이라고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됐네요. 어떤 분이 장로교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는 이단이다 뭐 이러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자기가 썼어요. 나는 웨슬리의 설교 한 편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건 말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도 읽어보지 않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저희들도 참 모르는데 안다고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이번에 로마서에 대한 책이 전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한올교에서 로마서를 설교할 때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 로마서에 대한 책을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이것만 빼고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 주석을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전, 50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읽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로마서에 대한 책보다 이게 제일 좋아요. 500년 전 책이라고 상상이 안 돼요. 이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시려고 힘드실 거예요. 절판됐어요. 그러니까 중고를 샀거든요. 거기에 그 본문은 이렇게 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루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일반적인 적용 예를 들어 예시해보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수전노들은 보통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고 가늠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또한 가늠한 자들은 수전노들을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지극히 오만하면서도 남의 잘못을 곧잘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가늠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가늠한 사람들은 돈 함부로 하는 사람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닌 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죄들은 우린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닌 죄? 뭐 제 직업과 상관없는 죄들. 근데 제 직업과 상관없는 게 목사고 교사다 보니까 별로 없긴 한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TV 보다가 뭐 사기꾼, 배임, 근데 이거 약간 저희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닌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요즘 선생님이 어떻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선생님인 어머니는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넓혀볼까요? 우리는 아닌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아닌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래요. 제가 뒷담화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가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닌 죄들을 얘기하는 거 신나요. 쉽게 심판해버리시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 다음 사진은 제가 1초 만에 넘길 거예요.
혹시 여기 참가하셨던 분들이 상처 받으실까봐 몇 주 전에 온양 온천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빨리 넘겼어요. 저는 저 모습이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닌 죄.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 절대 우리는 짓지 않을 것 같은 죄들에 대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서 저건 죄라고, 저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거라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마 천안에서 모이나 봐요. 그래서 온양에서도 와달라고 막 글이 오는데, 근데 전 두려워요. 왜냐면 그게 성소수자가 죄냐, 이거는 뭐 딴 문제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죄나 이 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죄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소수자 이야기할 때 17절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 헬리킬라 이야기일 거다. 또 그 당시 로마에서 문제다. 여러분 이건 동성애랑 좀 다른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많고 힘 있는 한 남자가 힘없는 남자를 함부로 하는 이야기지, 지금의 동성애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우리의 죄라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국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올교회도 한번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요즘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술 이야기를 요즘엔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유는 실은 그냥 뭐 한국교회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허용되는 곳이 많고, 일단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어요.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술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늘교회에서 교회 이름 모였을 때는 술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죠.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올교회는 항상 제가 질문하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2절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세요? 3절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세요? 2절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 3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지는 거야. 최후의 날이 와도 우린 교회 다니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여러분의 신앙은 2번에 가까우세요? 3번에 가까우세요? 걸쳐있죠? 그래도 어느 쪽에 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공정한가? 저희 구원열차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볼게요. 나는 구원을 올라타고서 가지요 빰빰 매일 거기 좀 좌표 필요 없어요 몇 개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교회 들어왔으니 우린 구원열차 탔다 라고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그 기억나요. 난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근데 공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그 차표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어릴 때 부흥회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구원의 확신 있냐? 이거 구원파가 많이 묻는 건데, 구원의 확신, 이병헌 씨 뭐 세월호 때 나왔던 구원파 얘기 요즘 좀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러자 확신이 있냐? 여러분에게 심판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을 하든 교회를 다니더라도 공정하다. 우린 교회 다니니 우린 구원받았다. 어느 쪽이세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좀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죄인인 게 맞는데 인자하심으로 너그러우심으로 나를 그저 받아주셨을 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끌어들여 주셨는데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라 회개하게 뭐 해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로마서 할 때 어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개라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인자하심으로 만났어도 아직 회개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겨요?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사람 같은 경우 심지어는 내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상담 많이 해주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굉장히 믿음이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아요. 아니 고3 때 그 정도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중 가면 저건 다 무너진 믿음인데 그게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자신은. 근데 나중 되면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썼던 신앙 고백서 보고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나 그때 이거 왜 썼나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요. 심지어는 꿈도요. 어릴 때 꿨던 꿈 보면 그러면 뭐 신학교 가는 친구들 저희 때 생각해 보면 절대 대놓고 저는 큰 교회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림이 좀 있었어요. 저희 80년대, 90년대 신학교 간 사람들은 처음엔 시골에서 먹기 시작하다가 40대쯤 되면 이제 중소형 교회에 가 있다가 50대쯤 되면 다 큰 교회 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다들. 실은 그런 생각으로 그거 아니면 80년대 때요. 목사가 원하는 남편 사위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다 꿈꾼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죠, 그런 걸 꿈꿨다는 게. 여러분, 그러고 난 뭘 알게 되냐면, 야,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나를 참아주신 것이구나. 인자하심으로 정말 죄된 나를, 그게 언제건 나 정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그럼 언제 경험할까요? 어릴 때만? 아니요. 저희 지난번에 이어 또 다른 홍익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또 뭐 단단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의 고백을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직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번영신학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해만 자꾸 내세우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애썼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사니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누가 부끄러우셨대요? 목사님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복주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할 때니까,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7, 80년대 교회는 가난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린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70년대에 우린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면 고민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 저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을 테니까요. 어릴 때 난 신앙이 좋았습니다. 목사님 저 청년 때 교회 잘 다녔고요. 청소년부 때 교회 잘 다녔다고. 그 당시에 교회 잘 다닌 건 이런 거죠. 교회 잘 나가고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놀고 그게 안 빠진 게 신앙생활 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성인들에게 뭐 청소년분도 있지만 성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묻는 건 주일 예배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좋았던 그 정도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거기까지 성장하고 물으면서 가야 됐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든 물으며 가르쳤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멈췄던 거예요. 성장이.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이쪽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틀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쪽에서 살고 있어요. 이쪽에서 공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취업하면 난 행복하겠지. 난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 돈, 취업 대로 가면 전교 1등은 전국에 전교에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서울에 대학 갈 수 있는 건 1점 몇 등급 이내밖에 없어요. 2점 몇 등까지 갈 수도 있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거의 70% 이상은 우리가 생각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할 수 없다밖에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건 절대 하나님은 야, 너 이리 와. 네가 이쪽까지 오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거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이쪽까지 오세요. 우리 쪽까지 오세요.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넌 소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대부분 이쪽이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쪽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 내가 노력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만난 게 맞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돈과 공부와 취업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주시나 보다. 주시나 보다.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계속 가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쪽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말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로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곳에 뒤로 가요. 여기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곳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이쪽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난 여전히 이곳에 있을 거야.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 그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음에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한 번 더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유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유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읽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헷갈리고 읽을 수 있으시죠?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르기까지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오늘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회개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회개하라는 게 꼭 내 꿈과 행복을 포기하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건 내 걸 포기하고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좀 가보면 알아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경쟁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제가 지금 루터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루터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루터교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번 주에 마음에 확 뜨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데 그 루터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루터교회는요. 전국, 그러니까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례인을 가지고 있는 게 루터교랑 성공회래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약간 국교처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근데 루터교가 가장 많은 나라들 혹시 아세요?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루터니까. 마르틴 루터니까 독일. 독일 인구의 3분의 1 루터교인입니다. 또 루터교가 가장 많은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상하죠? 좀 어디 나라들이에요? 북유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계에서 야 저렇게 복지도 저렇게 돼 교육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라들이죠. 루터의 신앙을 따라 종교개혁 신앙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나라 글로 가고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라디오 같은 걸 듣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동기인데 형이 있거든요. 형이 가 있는데 좀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후배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형 캐나다에서 괜찮아 그랬는데 이 형이 그랬대요. 캐나다 형이 야 캐나다는 굶어 죽긴 하진 않아. 오기만 하면 살게는 해줘. 와,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 캐나다는 어느 나라 집에는 아니죠 지금? 영국과 같은 그죠? 영국은 성공이거든요. 와, 그 얘기 듣는데 와, 개신교회에 가장 많은 세례인을 갖고 있는 성공회와 루터교회가 그 나라를 이끌고 왔던 나라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운 나라가 되어 있구나. 와, 멋있다. 왜 한국은 약간 미국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좀 이상한 분야가 있어. 그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절망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은 진짜 꿈꿀 수 있고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왜 근데 너희는 심판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지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를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루터를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뭐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개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던 대로 살아요. 그전에는 나는 나고 내가 아니 죄되면 막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묻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닌 것들에서 뒷담화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우리가 누군가. 목사님 얘기 조금만 더 들을게요. 기복주의 신앙을 더 강조한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딸이 낳은 큰아이가 지체 장애가 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구나. 내 과거 목회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장애인이 목사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아픈 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아프세요. 계속 아프세요. 이번 주에도 좀 놀랄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은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에 대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장애를 입은 경우가 전 이상 좀 많아요. 제가 수화를 배운 이유도 주변에 있고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돼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구원열차 한번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와, 저 이 두 번째 구절을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구원열차 찼으니까 이제 뭐예요? 죄악역을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살던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내리지 않아요. 과거에 살던 대로 살지 않아요. 괜찮은 찬양이죠. 괜찮은 찬양이에요. 더 갈 거 시작.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의 차장 되시니까. 목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약자들을 박대한 것은 곧 나를 박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내가 더 신경을 써서 병든 사람 혹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위로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 요즘이 참 감사해요. 한국교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세대잖아요. 그죠? 저희가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그것. 실은 오늘 참 감사했던 게 여기 오기 전에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어요.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고 아마 밴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실은 이은영 성도님이 한올교회 한 달 이상 나오셨고 심야기도에는 꽤 자주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 번 오셨었어요. 맨날 저한테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나가리라 마음을 먹어요.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실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실은 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한올교회였어요. 실은 저희 장례식 나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내가 꼭 가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다음에도 만약에 한올교회가 장례를 주관할 때는 좀 오늘처럼 또 그 지난번처럼 같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내가 교회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같이 와서 슬퍼해 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 우린 지금까지 나와 내가 아닌 것, 우리와 우리 아닌 것을 가르고 살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전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럼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죠. 아닌 건 아니잖아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심판하실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심판하세요? 주님이. 실은 학생들이 면접 지금 한참 해요. 그래서 막 우리 고3 목사님 어떡해요? 1일 봉했다가 면접날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도 면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면접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이래요. 하는 게 목사님 그 교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 앞에서나 저한테 돈 받는 친구들은 아니면 그 담임선생님 앞에서 하는 게 더 두렵대요. 왜일까요? 누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교수님은 몰라요. 그냥 계속 좀 아닌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보다 다른 선생님 옆에서 저는 부지런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근데 나를 잘 아는 분이 심판자다? 실은 저 이거 두려워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루터의 주석으로 갑니다.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변호하는 하나님은 나를 고소하는 훨씬 더 크시다. 아니 무한히 크시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시고 나의 마음은 나의 고소자이다. 얼마나 복된 관계인가. 바울은 아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갔는데 검사가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검사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남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끊임없이 여기 기독교인일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막 내 마음이 고소해요. 난 이런 나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있었구나 얘기하는데 누가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요? 누가 나를 더 잘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야, 알아. 너 노력했던 거 알아. 실은 장례식 가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면요, 죄송해요. 장례식 가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고 나면 너무 미안해요. 더 잘해줄 거야. 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가족의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떠나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심판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린 끊임없이 죄송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 너 노력했던 거 알아. 너 수고했어. 너 잘했어. 내가 너 사랑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로마서 읽을만 하죠. 읽을만 하죠. 여러분, 다음 주까지 2장 읽어오세요. 다음 주까지 2장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해 조심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꼭 우리 한올교회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회개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심판자가 되는 순간 기억하세요. 나 심판자가 되면 안 돼. 나 심판자가 되면 안 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는데, 인자하신 하나님 날 모습해 주셨는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리에 서야 돼.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리에 서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근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얘기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 To be continued.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보통 변호사 비슷하죠? 수임할 때. 근데 예수님이 변호사면 괜찮죠? 여러분 어때요? 심판날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잘 삽시다. 잘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시다. 저 이 찬양 부르려고요. 더 이상 이번 올해만 이게 벌써 3번째예요. 저희가 주일날 부르는 게. 어떻게 이 찬양이 불러졌는지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시죠? 가족을 잃은 분이 내 가족을 잃은 그 바닷가 위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잔잔할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인 나 괜찮다고, 내가 나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나 괜찮다고, 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낮 같은지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던 것들 회개합시다. 지금 이 자리가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아닌 것들에 대해 뒷담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우리라고 품으며 사랑하는 그 자리,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함께 해주어야 될 우리가 누구인지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우리에게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별로 내게 힘도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힘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우리였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우리였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한올교회 다른 것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이제 나와 같이 회개로 이르는 그 길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너의 삶과 너의 생각을 바꾸는 길로 내가 인도하여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동행해. 주님, 그 하나님의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깨달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릴 때의 믿음에서 멈추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았던 그 삶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절대 칭찬받을 수 없는, 아니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넌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그 회개에 이르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야 됐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그 회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부끄러웠다고, 내가 지금 목회가 다 끝났지만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누는 삶이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월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500주년 예배, 종교계 500주년 예배. 500년 전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로 인도하여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초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19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 이래서 하나님 예배 드려, 나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예배하자고 초대할 겁니다. 하나님,
그 잔치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함께 누리게 느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 어려움 속에 있어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함께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함께 찾아가 품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일어나 찬양합시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